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또 찬양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며 가장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혼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깨달은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조금 했지만은 다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1장이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19절과 20절을 언급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는 말,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의 의로, 인간의 진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싸서 막아버리고, 우리 인간의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로 다시 뒤집어 씌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우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그 인간적인 진리를 다시 걷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서 의롭다 함을 입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진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물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배우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나타내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자명한 진리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둘입니다. 맞죠? 그죠? 그것도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둘이 되고 인도에서는 넷이 되고 유럽에서는 다섯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어디 가나 하나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사실 진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그것은 똑같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명한 진리는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만 압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모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알지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진리이지만은 자명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우지 않거나 무식하거나 어디에 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며 자명한 진리이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외부적이나 어떤 논리적으로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창조 때부터 알려진 진리,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신 것이 바로 자명한 진리인데 누구에게 보이셨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를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을 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명한 진리는 우리 가운데에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스스로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면의 빛,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면의 빛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며 또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남이 누구에게만 나타나냐면 그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저희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마무리돼서 여러분과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1000번 만년 복음을 들어봐야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똑같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셨지만 그 가운데서 그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결국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할 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생각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특권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방에게 알리셨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셨다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를, 아무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증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오셨으며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셨다는 말은 명백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만한이라는 말은 잘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여진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모든 것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심이 나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구세주를 찾는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가운데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해서 추운 날씨에 태풍 가운데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을 위해서 집 주변에 나무를 꺾어다가 또 집을 꺾어다가 불을 피워서 뜨뜻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뱀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토인들의 반응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몇 절입니까? 4절이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로다 하더니,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다시 말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토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인들은 십계명을 전혀 공부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지만,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살인한 자는 죽음을 당한다는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고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걸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갖다가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내부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인 진리,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이시며 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쓰임을 당한다, 막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덮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 또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의 빛, 다시 말하면 외부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의 증거와 외부의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3장 6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33장 6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시되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 창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만물, 창조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만드신 창조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며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을 이끌어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초창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처음에 창조하신 것부터 이끌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까지 모두 만물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한 진리이며 증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보고 느낌으로써 즉시로 즉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또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자명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인간이 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에 보면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명한 진리를 보고도 그 자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먼지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죄를 짓고 동물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과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명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일반 사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명한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간들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너와 내가 인간을 만드는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네가 인간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인간을 만들 수 무에서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한번 하자. 이 과학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벌써 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해서 내가 그럼 먼저 인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땅에서 흙을 집어서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흙은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인간을 만들지 말고 네 것으로 인간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과학이 좀 발달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이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명한 진리로 무엇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은 그 자명한 진리를 억제하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자명한데 인간들은 그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덮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명한 줄 알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명한 진리를 덮어 세우고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잘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보다 덜하다는 우리가 제한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창조주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받고 싶지 않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절대로 만지거나 먹지도 말고 하여튼 선악과만은 제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제한을 준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제한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가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그걸 귀찮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즉 뱀이 나와서 개인적인 사단과 아담과 이브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주인이시며 나는, 창조물인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는 제한받기도 싫고 창조주라는 것을 제한받기 쉽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 뱀이 들어와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론 창조주가 있지만 내가 창조와 똑같이 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창조주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물을 창조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며, 그 사단에 끼어 넘어가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제한하지 말라는, 자유스럽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제한할 수 없으며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든 누구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에게 어떤 제한이나 책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나 제한이나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나 구원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며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봐서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분된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김수산 집사님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부르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싫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반항적인 본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았을 적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변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숨은 이유는 벗어서 부끄럽다. 내 죄가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이며 죄인의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숨었듯이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가능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 세우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자명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는 부끄럽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받겠다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참되고 진리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능한 적게 통제를 받고 가능한 적은 제한으로 가장 적은 스트레스 받고 가장 적은 것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가볼 곳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나와서 나한테 제안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듣기 좋은 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고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양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끄럽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마치 자기가
교회 나가 주어서 교회가 나한테 무슨 대접을 해야 되고 나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제한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자명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명한 진리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인하여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를 갖다가 깨닫고 그저 감사하는 삶,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죄언하는 거 받아들이고 말씀에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고 주권적이며 진노하는 하나님께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양심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으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다는 의롭다함을 일컬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들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심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제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오신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름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리를 우리 불의로 덮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양심과 창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오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십니다.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23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23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언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멸망할, 없어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창조될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새 땅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거룩하시며 구세주이신 어린 양의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과 태양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 증명된 자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능력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또 외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먼저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해서 마음을 심어준 모든 것까지 실질적으로 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즉 모든 행함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말씀의,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능하면 편하게, 가능하면 제안을 적게 받고, 가능하면 간섭을 적게 받고,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덮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우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인간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나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의롭게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대면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가 타락하여 가능하면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소망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라도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